안녕하세요. 김진혁 변사입니다. 벌써 10월도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백신 맞으셨을 텐데요. 겨울이 오기 전에 독감 백신도 같이 맞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백신을 통해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듯이 풍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이후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통치 아래 40년간 평온한 시절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이 죽은 후에 다시 악행을 시작한 결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또 아말렉과 손잡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에훗을 구원자로 세워서 모압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다시 80년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이웃나라 적군을 통해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련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범죄, 심판, 회개, 회복이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패턴이죠. 이 패턴은 역사서에서는 긴 시간에 걸쳐서 장대한 대서사로 또 시가서 같은 데서는 다양한 방식과 구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 패턴이 매우 짧은 주기로 담겨 있죠.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배경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에서 출발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그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회개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우려대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화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긴 거죠. 출애굽과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풍성한 관계 안에서 순종하여 섬기는 그러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큰 고난을 당하자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이전에는 8년, 온니엘의 사후에는 무려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사사 드보라 이전에는 무려 20년 동안 이방인에게 학대를 당하게 되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만 또 그 위기에서 벗어나면 다시 당장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우상을 찾습니다. 심지어 인신제사에 그들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범죄는 일시적인 일탈이라기보단 가나안의 정서와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을 흡수한 채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서 나오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신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힘이 센 신이었거나 영향력 있는 여러 세계관들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회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도 오염되고 때로는 왜곡된 그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세속화된 그런 가치관들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지는 않은지 복음이 제시하는 절대적이고 분명한 명령들을 희석시키는 타협적이고 매력적인 메시지들로 그것들을 바꾸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악을 대하는 에훗의 자세와 같이 우리 또한 악에 대한 단호한 태도 그리고 승리를 위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뽑혀서 이 왼손에도 능해서 양손을 모두 쓰도록 특별히 훈련된 요원들로서 대부분 오른손잡인 적군들에 대한 군사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풀이가 됩니다. 에훗도 그들을 표현할 때 썼던 같은 용어로 표현된 오른손 묶인 자였습니다. 준비된 자였던 거죠. 부르심에 대한 결단의 용기에서부터 양날 검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왼손으로 단번에 칼을 관통시켜버리는 그런 탁월한 능력, 또 적의 군주를 독대할 수 있는 담대함, 또 자유자재로 적진을 넘나드는 정보력이나 예측력, 나를 따르라 라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죽음을 불사하는 결사의 리더십,
또 요단강을 봉쇄하고 적을 처단하는 그런 지략까지, 그가 모압 왕을 처단하고 군사를 일으켜 1만의 모압군을 무찌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굉장히 단호하고 치밀했고 무섭도록 철저했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은혜는 자기 삶을 죄와 최종적으로 철저히 단절시키는 것이지 결코 죄에 대한 칭의가 아니며, 은혜를 안다는 것은 용서를 붙잡되 제멋대로 살기를 최종적으로 철저히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애국과 같은 단호함과 철저함을 필요로 하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진실된 회개와 또 죄에 대한 단호함과 철저함, 그리고 죄를 이기기 위한 죄만큼, 아니 죄 이상의 그런 치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